8월 26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자존감과 좋은 정체성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를 깊이 고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마음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 가지고 살아갈 때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부족함 없이 하루를 잘 인내함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5장에서 4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45장, 46장, 47장, 구약성경 1124면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루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 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워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풋 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양을 취하라. 네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러졌음이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놋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려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나의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는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도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네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처음 읽은 예레미야 45장은 하나님께서 서기관 바룩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서기관 바룩에게 위로의 말씀, 너를 구원하겠다고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까? 그 이유는 서기관 바룩이 유대인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수없이 많은 고통을 감당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바룩의 이름의 뜻은 축복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바룩이라는 사람은 사실 금수저 집안입니다. 아버지는 이스라엘 고관으로서 성읍을 관장하는 사람이었고 그의 동생 스라야는 왕의 병참감으로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육군 본부의 특별 참모와 같은 그런 장성이죠. 게다가 바룩 자신도 서기관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부족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집안과 본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서기관 바룩을 부르셨고 그에게 허락하신 사명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을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토시 하나도 다르게 빼놓지 않고 그대로 두루마기에 적어서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 성전에 나아가서 그 두루마기를 낭독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있고
또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을 사람들이 금하여 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없게 되자 지금 서기관 바룩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예레미야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으라라고 그에게 사명을 주게 된 것이죠. 여러분, 바룩이 적었던 그 낭독하는 그 글에는 뭐라고 적혀 있었을까요? 여러분도 생각할 수 있다시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패망하게 하리라, 적국 위에 멸망케 하실 것이다, 그런 경고의 메시지가 두루마기에 담겨 있으니 아마도 이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마다 예레미야에게 반응한 것처럼 불쾌해하고 화를 내고 공격적으로 이 바룩에게 다가올 수 있었겠죠. 바룩을 위협하고 죽이려 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바룩과 서기관 바룩과 같은 사명을 받고 서기관 바룩이 하듯이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게 적고 그것을 사람들 앞에 낭독하여야 하는 이런 부르심과 사명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바룩과 같은 입장에 서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레미야가 예언으로 말을 할 때 이것이 유대인들을 분노하게 할 것이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가 말한 것을 막 적고 있을 때 이거는 듣는 사람이 좀 불쾌할 것 같은데, 이것은 듣는 사람이 화를 낼 것 같은데, 이것은 듣는 사람이 나를 공격할 것 같은데,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내 임의로 바꿔 쓰고 싶고 고쳐 쓰고 싶고 다른 것으로 순화해서 쓰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자기 안에 들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느라 스스로 조심하고 또 조심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서기관 바룩은 회개하지 않는 성난 군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토시 하나 틀리지 않는 그 말씀을 대언하고 또 대언하는 것이지요. 당신들이 회개해야지 하나님의 사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멸망받는 백성으로 적히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말을 성전에서 증거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보다 그가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의 사명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는 바룩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맡은 자로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음을 우리는 가족들에게, 친한 친구들에게 끊임없이 알리고 전해야 하는 바룩과 같은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상황이 아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조금 구분지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사회적으로 빛과 소금의 책임을 감당해야 될 부분과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은 조금 구분되어서 생각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가 있고 전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상황이 있었다고 해서 그 어떤 사람도 심판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들어야 하는 이들이 들을 수 없으면 믿음이 생길 수 없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복음을 듣지 않을 거야, 재단하고 타협하기보다 믿느냐 마느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인정하면서 기회 될 때마다 복음 전하는 일이, 복음 맡은 자의 사명으로서 복음 전하는 일이 우리 삶 속에 계속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뒷부분 예레미야 46장 47장에서도 각자 당대의 강대국으로 불렸던, 그리고 여러 민족들을 호령했던 블레셋과 또한 애굽에 대한 심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장들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떵떵거리면서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남부로 할 만한 돈과 명예를 갖고 자식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가 이루었던 그 모든 것은 초계처럼, 나뭇잎처럼 다 쓸려 내려갈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시간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마지막 때 우리 앞에 일어날 일이고 성경은 그것이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자녀들, 친구들, 부모님들, 지인들, 그 모든 사람들이 이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은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에 다니는 것도 중요하고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고요,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중요하고, 집을 구하고 또 결혼을 준비하는 그 모든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 우리 삶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목표이자 종착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라고 고백했던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말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 많이 떠올랐어요. 우리는 지금보다 더 영원하고 더욱 분명한 그 영원한 삶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너무 바쁘게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롭게 그 날을 준비하면서 부디 우리의 삶에도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있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재정을 주시고 삶의 여러 가지의 여건을 허락하여 주심에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을 준비하느라, 결혼을 준비하느라, 자녀의 앞날을 준비하느라 너무나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그것, 우리가 주님 앞에 마지막 날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준비하고 있느냐,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은 많지 않음에 주님, 우리가 복음을 맡은 자로서 그 삶을 준비하며 지혜롭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일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가족에게, 지인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돈이나 집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주님, 우리도 하나님, 많은 것들로 효도할 수 있어야 되겠고 많은 것으로 다른 이들에게 좋은 선물을 줄 수 있어야 하겠지만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음을 선물로 줄 수 있는, 그래야 해서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앞에 드릴 열매가 있는 귀하고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복음을 위해 살 것을 다짐하는 자들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또한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하나님, 확진자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또한 수고하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에게 힘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지난 장마로 인해서 하나님, 이재민들, 고통 가운데 있는 이재민들에게 새로운 삶의 거처를 허락하여 주시고 삶이 속히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우리 여러분 각자 기도 중을 놓고 함께 간절히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